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네, 제가 7절을 읽었네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가끔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5장도 요 10계명 말씀, 그 본문을 제가 막 묵상하다 왔거든요. 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대까지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지요.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말이 맞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특별히 안 아프고 오래 살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죠? 저는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봤던 코미디 프로인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자, 다 아는 분들이죠? 근데요, 사실 이 프로가요, 제가 어릴 때도 이 코미디 프로 봤거든요. 언제부터 이게 있었지? 찾아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969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요, 누가 나왔냐? 구봉서, 서영춘, 배삼룡, 송혜, 남보원, 한무, 배현정, 배일집, 이런 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1969년 8월부터. 그러니까 MBC인데요. MBC 거의 전설과도 다름없는 코미디 프로그램. 전국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예요. MBC 뉴스데스크가요, 1970년 10월 달에 처음 했답니다. 뉴스보다도 먼저 했대요. 1년 2개월 먼저 했답니다. 그러니까 MBC가 뭐야? 방송국인 것을 처음 알린 프로그램이 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거예요. 한마디입니다. 저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은요, 뭐죠? 웃으라는 거예요. 웃고 살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코미디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요, 유행했던 말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인가? 웰빙입니다. 웰빙. 역시 TV 프로그램 있었거든요. 한번 또 띄워주시면.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거 기억나세요? 요새는 안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했고, 한 10년 정도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에 뭐가 맛있는 게 있고, 어디에 어떤 건강 정보가 있고, 여가 정보가 있으면 막 쫓아가갖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람도 만나고 정보도 소개해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웰빙,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웰빙 푸드, 무슨 웰빙 여행, 웰빙이란 말이요, 그냥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요새는 좀 뜸합니다.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요, 잡지, 신문, 인터넷, 웰빙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게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웰빙이란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등장한 말이 뭔지 아세요? 힐링이에요. 힐링. 또 사진 한번, 오늘 제가 TV 광고 많이 합니다. 힐링 캠프 아시죠? 제가 개그맨 이땡규 씨 사진 하나 넣으려고 하다가 안 넣었습니다. 힐링 캠프. 그래서요, 힐링이에요. 힐링. 저마다 마음의 위로를 주고 치유해주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연결되는데요, 그 최근의 트렌드는요, 사람들이, 이것도 아주 최근은 아니에요, 먹방을 봅니다. 먹방. 유튜브에 켜놓고 사람들이 음식 먹는 걸 보면요,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저는 더 배고프기만 하던데, 먹고 싶고 스트레스가 더 받던데 해소가 되나 봐요. 그리고 대리만족, 요새는요 ASMR 들어보셨어요? 소리로 또 생생하게, 그래서 무슨 엄청 방송국용 마이크 이런 걸 켜놓나 봐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입만 나와요, 입만. 그리고 막 이런 가래떡 같은 젤리를 막 이런 거 보여줘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걸 보고 앉아 있어요. 유행입니다, 유행. 노래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무슨 뮤직비디오가 있더라고요. 뭐 송은이 씨도 나오고, 21년도 제가 그 뮤직비디오 봤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사고 싶은 걸 샀어. 어떻게 생각해? 나를 위한 건 점점 줄어들고 도망가고 싶은 날은 많아져. 수고한 날 위해 할 수 있는 위로는 없는 걸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도 오지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된 거야. 이게 오지는 하루가 이게 뭐죠? 아주 기분 좋은 하루, 그런 걸 말하나 봐요. 기분 좋게 하루 살면 된 거지 뭐. 난 잘해야만 했고 또 잘 되어야만 했어.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모르겠어. 시간은 흘러가는데 에구구구, 나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게 뭔지 아직은 몰라도 오지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된 거야. 이게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해답이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웰링, 참된 웰링과 힐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나요? 여기서 외우시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요, 제가 자 누구 딱 그러면요, 척척 박사, 청년부는요 이형국 형제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 몇 잔을 받아가는지 몰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십계명 10개, 이게요 다 아는 것 같지만요 막상 하려고 보면요 이게 또 가물가물해요. 그죠?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알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이 한 권 있어요. 인간의 일생. 거기 보시면 십계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제 힌트가 뭔지 아시겠죠?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사로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그르치지 말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6 그러면 육신을 생각하면 돼요.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칠흑 같은 데서 하나 보죠. 7, 8, 팔뚝을 물어뜯더라도 도덕질하지 말라. 팔뚝을 물어뜯더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 십자가를 굳게 잡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외우셨죠? 앞에 보세요. 자, 거꾸로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도움이 돼요. 거꾸로 10 뭐라 그랬죠? 10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십자가를 굳게 잡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8, 팔뚝을 물어뜯더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간음하지. 이거 잘하시네. 와닿으세요?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4, 사사로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그르치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2,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십계명 말씀이
기독교인들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그러거든요. 첫째는 사도신경이요, 둘째는 십계명, 셋째는 주기도문입니다. 기회가 될 때 제가 이제 이 보물찾기를 제가 해갈 거예요. 사도신경이 왜 보물일까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믿어야겠죠? 뭘 믿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계명이에요. 잘 알아야겠죠? 주기도문은 뭘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까 하는 거예요. 이걸요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예수 믿고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요, 지금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교리문답서가 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델베르그 이런 거.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저 청교도 사람들 다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하나씩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 게 무슨 뭐 교리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렵게 막 교리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가 잘 믿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여기 신명기 5장.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설명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상황이 달라요. 출애굽기는요 이제 막 자유인이 됐어요. 속박당하고 살다가 시내산에 와갖고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했어요. 이제 막 신랑 신부가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배워야 되잖아요. 혼자만 살다가 잠도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어떠세요? 혼자 평생을 자다가 결혼하니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직도 말하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네요. 둘이 자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꾸 깨갖고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해야 돼요. 적응.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적응해야죠.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성경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거든요. 특별히 구약에서 모세오경이에요. 특별히 613가지라 그래요. 하라는 거 258가지, 하지 말라는 거 365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 그냥 아무렇게나 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질서하게, 굳이 말하자면 10계명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제 막 말하자면 예수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주시는 건데, 신명기 5장에서는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됐어요. 뭐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왔어요.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 3편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음란하고 또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 다시 한번 출애굽기 그 20장의 10계명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고 처음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 기억하라고 이 말씀 주시거든요. 반복해요. 때로는 중요하면 하나님 반복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도 맨 마지막으로 주님 하게 하신 게 유월절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믿으면 살고 자유인이 됩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하라고 하신 거 첫 번째, 이번에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사하면 우리 예배부터 드리자 하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여기 들어가면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 제가 결혼하고 이제 호텔에 가갖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잠부터 안 잤어요. 기도부터 하자 우리.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십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단순히 그냥 어떻게 살아라, 단순히 윤리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자꾸 우리가 믿는 거 어떤 교리라고 하죠. 지식과 삶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은 잘 가르쳐 주세요. 삶은 우리가 좀 모른 척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좀,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목사님부터 살아야죠. 그죠?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으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겠죠.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죠. 3일만 제가 수련회 하고 와도요,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7시부터 깨어갔거든요. 그냥 호텔에서 딱 나가면요, 버스가 밥도 안 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타래요. 빨리 타. 밥도 안 주고 갔더니 그냥 거기 교회 밥을 차려놨더라고요. 감동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300명 정도 왔는데요, 아침에 무슨 밥을 15가지를, 무슨 뭐 전복죽도 해놓고 마 같아, 마죽 같은 것도 해놓고, 빵도 모닝빵에 무슨 베이글에, 배고프시죠? 샐러드에 토마토, 사과에 뭐, 점심 때는 하여튼 맛있는 것도 해놓고요, 계속 말씀 듣고 찬양하고 사례 발표하고 예화를 듣고, 그러니까요 한 12시간 그렇게 한 3일을 이렇게 한 이틀, 거의 만 이틀 그러고 나니까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교육자들이랑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수련회 하자. 여름에 같이 하기로 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하자. 교회에서 할 겁니다. 여기서 잘 거예요. 너무 불편하면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그럼 다시 와. 새벽같이 와. 여기서 자면서 숙소비 이렇게 보니까 한 300만 원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매트리스 사자. 우리 매트리스 저 다 버리고 깨끗한 거 매트리스 사자. 필요하면 우리 마심터도 해. 마심터. 이불 필요하면 마심터를 위해서 부침개도 팔고 냉커피도 팔고 필요하면 다 사.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 300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와서 이틀 3일을 있으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재정을 막 투입해서 막 갈비찜에 탕수육에 스파게티 막 자꾸 먹는 얘기만 하는, 초밥에 회까지 막 그 300명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맛있게 드시고 영적으로도 맛있게 공급을 받으시고 가셔서 살리십시오. 사람을 살리십시오. 세우십시오. 고치십시오. 영향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접해주자. 우리 청년들 맛있는 음식을, 뷔페를 불러서라도, 우리가 도시락을 뭘 사던 아니면 뭘 맛있는 뭘 떡볶이라도 해주던,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해주고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게 하자. 영향을. 한 이틀 3일 글쎄요 한 10번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비리비리 비실비실, 누구죠? 배삼룡 비리비리 비실비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빛이 막 쭉쭉 뻗어나가면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자. 우리가 도와주자.
그 막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련회를. 뭐 여름에 가서 갯벌에 가는 것도 좋고 또 어디 뭐 시냇가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가면 되죠. 하루 놀러 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서자는, 단순히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 이 십계명 왜 주셨죠? 아이고, 예수 믿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라, 막 복잡하고 답답하고 깝깝해 속박하려고 하나님 하신 걸까요? 잘 보세요. 속박은 무슨 속박이에요? 출애굽 속박을 하게 하시고 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줄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내 말씀대로 살면 너 천대의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답답한 겁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몰라요. 우리가 기준이 없어요.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제 아내가 말하지 말랬는데 우리 성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국어 시험을 봤는데 국어 시험을 암기 시험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어 시험은 이해하는 시험이잖아요. 암기 시험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역설이 뭐고 뭐 반어법이 뭐고 막 이런 걸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워요. 제가 집에 가서 방에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갖고는 역설은 나라라라 역설은 나라라 계속 듣고 있어. 너 뭐하니? 국어 공부하고 있대요. 알겠어. 암기하고 있어요. 왜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국어가 뭐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한국에서 이게 아직도 이게 적응이 덜 된 거죠. 국어를 외워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외운 단어가 문장이 그대로 안 나오니까 왜 이러지? 그러니까 막 시간이 부족하고 허둥지둥 되고. 예수 믿어요. 처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이 없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을 뭐 살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것이 공부한 거다, 이 감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열심히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힘을 열심히 해야 될 때 외워야 될 걸 안 외우고 안 외워도 되는 걸 외울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되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십계명 앞에 서서요, 첫째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나 이거 다 어떻게 믿고 살지? 이거 어떻게 나 이렇게 이대로 살지?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선교지에 살인을 하고 식인을 하는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시 밀림에. 그래서 가르쳐줬대요, 복음을,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이런 거 몰랐는데요, 살인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잡아먹으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회개했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쫓아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이제 알았는데도 또 죽이고 또 먹었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라서 죄 짓고, 알아도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금을 이렇게 그어놓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아이들에게 여기 절대 넘어가지 마, 그리고 몰래카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처음에 있다가요, 넘어갈까 말까 다 넘어간대요. 애들이 발을 다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갖고는요, 결국 우리 마음에 나는 안 되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벌거벗은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비참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지하고 공허합니다. 그때에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음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복음, 이 율법이 우리를 율법의 완성되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첫째,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면 충돌해요.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이 없으면요, 그냥 쌩 달리다가 빡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문제예요. 기준이 있어야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달려야 된다고 하는. 그게 없으면 그냥 부딪히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고 음란과 거짓, 부패, 우상, 팽배해 있는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율법을 주셔서 기준을 삼고 살아가면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율법은요, 막 회초리 들고 혼내는 아버지, 일로 와 너 누가 그렇게 하래, 일로 와, 딱. 근데 그렇게 딱 하는 순간 그 때리는 손만 보면 안 돼요. 그 험한 말을 하는 입만 보면 안 돼요. 그 마음속에 눈물을 삼키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그 아버지의 마음, 잘 되라고 하시는. 주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못해요, 못 지켜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은혜가 천대까지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똑같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는 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니? 그러면 너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이거보다 더한 웰빙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상 더 최고의 최상의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기복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참된 지식,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왔구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기복주의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십계명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이 나오면요, 그대로 그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십계명 이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참된 웰빙, 힐링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문제예요. 고속도로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기준이 있다고요. 무시하면요, 모른 척하고 말씀을 자꾸만 듣는데요,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0점을 맞춘다고 해요. 군대에서. 군대 안 가보셔갖고는 대화가 되나 이거 참 설교하기 어렵네요. 0점을 맞춘다는 말은요, 구멍을 이렇게 보고요, 쐈던데 땅 쐈어요. 가운데 맞을 줄 알았는데 저 맨 위에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내려서 쏘면 돼요. 그거 0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설명 잘하죠? 이해가 안 가요? 조준을 딱 하는 거예요. 조준을.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시냐고요.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수준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어느 수준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이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문장을 외워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모릅니다. 두더지 같아요. 땅속에서 맨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오면요, 저게 하얀색이야 까만색이야 지금 잘 모르고요, 이렇게 갑자기 나와보세요. 이렇게 눌렀다가 떼보세요. 막 번개가 친 것 같고 눈이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눈부셔 햇빛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부패했습니다. 우리를 믿을 수 없어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외워야 된다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면요, 이 말만 하세요. 예수! 한마디만 하세요. 두 마디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세 마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더 이상 이제 몇 문장으로밖에 안 되겠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고, 나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보시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 되면 가능해요. 하나 되면 가능해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기쁨으로 내가 기꺼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달이라도 따다주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사랑에 빠지셔갖고 옛날에 다 뜨겁게 사랑하셔서 결혼하시고, 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고 커피 마시고 여보? 아니 여보가 아니지, 자기? 했었잖아요 다들. 안 그러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말씀, 제가 기회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채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니케아 신경 뭐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요. 100세, 12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말씀이 부요함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와 같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만사가 형통하고, 아까 보니까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웰빙입니다. 힐링이에요. 그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